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그 족보에 우리가 머리를 약간 갸웃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들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섭리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내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획, 그 정도로 우리가 섭리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수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땅에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처럼 물론 그분들의 인생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런 평범한 탄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은혜의 절기가 됩니다. 잊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12월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갑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올 한 해 참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지난 주간이 쇼핑하는 주간이 되면서요.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에서는 듣지도 못했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일은 또 뭐죠? 사이버 머니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2월 26일날 성탄절 다음 날은 박싱데이 아닙니까? 별의별 쇼핑을 위한 날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분주하게 바쁘게 또 즐겁게 이렇게 12월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12월을 저는 보통 이 성탄의 절기라는 표현을 잘 쓰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탄의 절기. 성탄절 하루뿐만 아니라 이 12월을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성탄의 절기 혹은 은혜의 절기라는 표현을 저는 잘 씁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서 다음 3주 동안, 오늘 밤 3주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태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신 것처럼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 나를 이러한 상황까지 극단으로 몰아가시지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개별 상황을 가지고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딱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섭리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판단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들,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신 것처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지도 제일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이 빌립보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모서리 왼쪽 코너에 탑 부분 있는 그 정도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품, 속성,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풍성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보다는 1차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수 안에서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많이 후원을 했더라면 여러 차례 후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격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안타깝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들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에는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신 것처럼요, 한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원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도 훨씬 더 명확합니다. If 만약에 you have any encouragement,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도 그 조건을 나타내는 그 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해석을 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1절의 상황이라면 2, 3, 4절처럼 행하십시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뒤집어 해석을 해본다면 이게 조건문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위로나 권면이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면 그러면 2, 3, 4절의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쭉 쓰고 있는 게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만큼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들과 어떤 교통들이 있는지를 쭉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장에 와서 뜬금없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베푼 이런 사랑과 고문과 위로가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바울이 원래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하는데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장 1절을 그러므로나 아니면 만약으로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는 바울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 4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므로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1장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교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도들끼리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요구하는 그것이 감옥에 갇힌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그 방법이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겸손을 좋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지위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는 것처럼 느끼는 성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기록할 당시 1세기 그리스 문학이나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였답니다. 남아있는 그 문헌에서 겸손의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와 있는 겸손함, 겸손한 것, 겸손해지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들이 대부분 다 노예의 정신상태 아니면 노예의 마음가짐, 노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겸손하는 이런 얘기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천한 것, 추한 것, 비열한 것, 비참한 것, 보잘것없는 것,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겸손함이 힘없어서 그냥 비루하게 그렇게 그냥 눌려서 사는 것, 이게 겸손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이 겸손한 이 단어를 바울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당시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성도들이 겸손한 것은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자기 비하나 아니면 힘과 권세에 억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감이기도 하며 권리이기도 한 태도라고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실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상황이 안 돼서 쫓겨나신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편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자기를 뭐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기독론에 관한 이 부분, 예수님의 경비하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신 승귀에 대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과 같이 매치를 시키기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본인의 그옷을 벗고 나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시에 종들이 하던 남의 발을 씻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본인의 옷을 입으시고 선생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주로 고백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이루어진 모습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겸손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 가운데 겸손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겸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시키면 그냥 발을 씻기신 것으로밖에 표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 뭐요? 죽기까지忠誠하셨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다가 죽을 일이 있을까요? 내 성경 못 읽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는 우리 자신이 죽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내 고정관념, 내 태도, 내 기질을 죽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표정 굳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해지는 방법입니다. 정직할 때는 굉장히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던가요? 대부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배운 게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재능이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 네가 뭘 알아 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숙한 아빠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하는 거 사실 제가 20년 전, 30년 이미 경험했던 실패했던 거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해가면서 실패해가면서 완전히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지켜보면서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야 돼. 그거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입에 떠먹여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도 그러한 태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거 지시하는 거죠. 목사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우리는 태도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 원리를 많이 알아서 그래요.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더랍니다. 많이 싸웠더래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했더랍니다. 건너 부렸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예수 마음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주고 받아왔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아니면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권면과 위로와 수없이 많은 은혜와 그 섬김들을 경험을 해놓고 어떻게 여러분이 한몸되지 못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짓누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나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그것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됩니다 하고 바울이 한식하는 게 사실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절기잖아요.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반성할 것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잘못했던가 돌아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낮추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시작점이 되는 성탄의 이 절기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그 연습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이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 말고 낮게 여기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오묘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교회의 우리 관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풍성히 체험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